요즘 이제 중동에서 이제 큰 전쟁이 이제 일어날까 이제 그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레바논에 미사일이 막 날아갔다고 하고요. 드론이라는 것이 막 어떻게 해서 무기고를 어떻게 폭탄으로 투하해서 엄청난 지진 맞는 것처럼요. 러시아의 그 무기고가 폭발하고 났을 때 그 광경이 또 이렇게 엄청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전쟁은 이제 이겨야 된다라는 이유 때문에요. 이기기 위해서는 누구를 죽여야 합니다. 우리는 전쟁이라는 것이 어쩔 때는 다 이제 그냥 한순간에 사라지게 하는 그런 엄청난 그래서 이제 제일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 핵전쟁이죠. 핵전쟁. 핵이라는 것이요 이렇게 터뜨려지면은 뭐 미국이다, 러시아다 거기 숨겨놓은 핵 무기가 뭐 지구를 한 50번 이상은 뭐 이렇게 파괴할 정도로 엄청난 무기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살려고요. 핵 전쟁이 나도 살 수 있는 그런 공간, 세이브존이라고 안전지대들을 이제 정치하는 사람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고 살려고 또 이렇게 아웅다웅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한국 땅에도 조금 비싼 집은요 강도가 들어오면 숨을 수 있는 그래서 밖에서는 열 수 없고 안에서만 열 수 있고 또 안에다가 먹을 거 갖다 놓고 밖에다가 연락해서 집에 강도 왔어요 하면서 이제 연락할 수 있는 그런 안전한 방도 이렇게 숨겨 놓았다고 하죠. 살려고 아웅다웅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지갑에 부적 같은 거 한두 개 달고 다니신 분, 몰래 숨겨놓고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부적이란 것도 그렇죠. 당신 10월 달에는 물 조심해, 뭐 7월 달에는 불 조심해, 뭐 이렇게 지나가는 뭐 이게 무당 비슷한 사람들이 그런 소리 하면은 덜컹 겁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나 지킨다고 생각해서 부적 하나씩 이렇게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또 부적도 온다고 하네요. 별별 세상 삽니다. 이렇게 이제 자기 지키려고 하는 어떤 내용들이 사람 살아가는 데는 누구나 똑같은 내용입니다. 병 안 들기를 원하고요. 그래도 수중에 돈이 있는 것이 좋은 거고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이 현상, 믿음이라는 장, 우리가 믿는 어떤 신앙의 길에서 정말 세상에서 이야기되어지는 그런 것에 그냥 우리도 그냥 함몰돼서 그렇게 가야 되나? 신앙은 우리에게 안 보이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름 하에서 우리가 알아가야 될 내용이 뭐냐? 그 내용을 매주마다 하나씩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예수 안에서 안전함, 그것도 일시적인 안전이 아니라 영원한 안전함. 누군가 전쟁 때문에 그리고 핵 전쟁 때문에 강도 때문에 옳지 않는 어떤 사고 때문에 뭔가를 지키려고 하는 건 우리가 세상 살면서 믿음이 있건 없건 간에 그런 두려움이 있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의 자리에서 알아가야 될 중요한 것은요. 제가 끊임없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인간의 3대 큰 문제가 죄, 죽음, 고난이라는 이 세 덩어리입니다. 우리가 죄가 뭐요, 죽음이 뭐요, 고난이 뭐요. 항상 없으면은요 승승장구, 없으면 고속도로처럼 쭉 나갈 때 우리가 찬송하고 기뻐하면 믿는 자에게는 그 길이 시온의 대로가 됩니다. 그리고 목적지가 천국이라. 그래서 주님과 영원토록 함께 산다. 그것이 우리가 신앙을 통하여서요 품어야 될 내용이 우리가
우리가 가야 될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시간이죠. 영원한 시간. 그러기에 항상 깊게 숨겨져 있는, 감춰져 있는 이런 인간의 문제, 거기서 시작은 죄라라는 겁니다. 죄. 근데 이 죄라라는 것이 뭘 이야기를 하는가?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가 있으니 더 나아가서 우리가 어떤 두려움이 있는가 하면은 천국은 안녕, 우리가 가야 될 곳은 지옥이다. 그래서 지옥이라는 곳에서 우리는 또 거기서 두려운 것이 뭡니까? 아무런 고통이 없어요, 어려움이 없어요가 아니라 지옥이라는 그 공간에서, 그 시간에서는 영원한 고통의 자리다라는 겁니다. 하나가 해결이 되어져서요, 문제가 확 풀리면 되는데 하나 때문에 길이 쫙 열리는데 나중에 가야 될 곳이 지옥인데, 그 지옥이 나의 힘으로 해결이 안 되는 그 고통과 두려움의 시간이다라는 것. 그러기에 우리가 믿는 자가 알아야 될, 영안이 열려져서 봐야 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그 선물을요 더 확실하게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안겨주는 그 선물이 뭐냐? 오늘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말씀 8장 1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그런즉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입 다물지 마시고요,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나는 정죄함이 없다.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것이 이제 복음이라는 거고요, 이것이 복음의 정수다, 엑기스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한번 해볼까? 나는 예수 안에 있으니 안전합니다. 죄라는 것이 죄 때문에 만들어지는 것이요, 뭐가 있는가 하면 바로 그것 때문에요. 뭐가 생기는가? 저주다, 심판이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가서 앉아 있을 곳이요, 천국이다, 지옥이다? 지옥이다. 우리는 항상 세상 살아가면서요, 정리해야 될 건 딱 정리하고 버릴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그런데 꼭 이제 우리 가정 주부 되신 우리 분들은 꼭 버릴 수 없다고 해서 다 가지고 와요. 언제 버리려고 하는지 몰라도요, 안 돼 하면서요, 버리라고 하면 버려야 되는데 버릴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성도로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온전하게, 그래서 내 마음의 자리에 왕으로 온전하게 모신 우리가, 그렇습니다, 교통정리도 해야 되고요, 몸도 가볍게 해야 되고, 육신도 건강하게 만들어야 되고요, 나를 통하여서 뭐가 흘러갈 수 있도록 막힘이 없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냥 여기다가 그냥 명찰 하나만 달고 그냥 가다 보면은 저 양반은 왜 저래요? 라고 할 때 항상 뭐가 부족합니다. 항상 뭐가 힘들어하는 것을 보고 나도 덩달아서 힘들어합니다. 뭐가 잘못됐네 생각하면서 저 문제는 나에게도 똑같이 생겨지네 하면서 같이 고통받습니다. 교회가 새로워지기 위해서는요, 세상 것에 묶여가는 그런 어떤 인생 돼서는 안 되고요, 말씀으로요 계속 새로워지고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가운데 생명의 넘침의 내용들이 나를요 계속 웃음을 만들어 나갈 때 행복해지고, 그 행복을 통하여서 세상이 이렇구나라는 것, 그것을 자랑해야죠. 자, 정죄라는 말 자체가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특권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특권.
그런데 우리는 이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것을요, 어떤 이미지로 이렇게 머릿속에다가 딱 담아야 되는데, 첫째가 우리는 이제 이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것을요, 그냥 뭐 구차하게 여러 말보다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가족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말은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아버지가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 가족이다. 우리가 여기서 더 중요하게 알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가족이기에 어떤 죄, 어떤 허물이 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가족에서 쫓겨난다, 안 난다? 쫓겨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집에 이제 자녀들이 있고요, 자녀들이 또 출가하면 손주들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자녀들을 바라보면은 별로 이제 그리고 손주들 바라봤을 때 눈빛이 다르잖아요. 손주들 바라보면 저는 손주가 없어서 모르겠는데 여기 손주 이제 있는 분들은 그 손주가 어떤다라는 것을 알고 또 내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느낌이 있잖아요. 내 자식은 기뻤지만 자식은 키우는데 힘듦이 있었고 키우는 중에 어떤 좋은 것보다는 조금 더 어려웠던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그 시간을 보냈는가, 그것이 이제 내게는 딱 남겨져 있는데, 자녀들이 출가해서 손주들을 데리고 오면은요, 손주들이 이제 모습을 드러내면요, 여기서 꿀이 막 뚝뚝 떨어져요. 막 아이고 하면서요, 있는 것도 없는 거 막 다 줘야 되고요, 오면 반갑고 가면 더 반갑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 모습이 뭘 이야기를 합니까? 가족이라는 거잖아요. 가족. 그런데 보통 이제 자녀들이 성장할 때 사고 칠 때 그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은 여기 멍들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그냥 순탄하게 사고 안 나고 사고 안 치고 공부 잘하고 원하는 데 들어가서 직장생활 잘하고 뭐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 드러내면서, 그런데 문제가 하나씩 생기면은요, 기도하잖아요. 힘들어하고요. 언제 응답 주시려고요. 이것이 이제 부모 마음이죠. 근데 내 자식이 돈 달라고 해서 돈 가지고 사업했는데 사업하다가 성공하면 괜찮은데 망해버렸네. 그러면은 자식 호적 팝니까 안 팝니까? 못 파잖아요. 내 자식이기 때문에 실패하더라도 내 자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서 정죄하지 않는다,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것은 내가 아무리 뭐 하더라도 하나님은 야, 너는 내 자식이 아니야 하고 이렇게 버리는 것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걸 가장 머릿속에다 담고 가야 되는데, 항상 내가 실수하고 내가 잘못하면 나는 큰일 나는 것처럼 큰일 나기는 나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가족에서 추방된다, 호적이 사라진다, 이것 아니다라는 것. 그리고 두 번째가 뭔가 하면 형벌이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예수님이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바가 뭔가 하면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그리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됐다? 옮겨졌다라고 이야기를 예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신앙인이 되어질 때요, 믿음 가지고 철로 역정을 이렇게 거닐고 있을 때 꼭 알아야 될 것은요, 믿음이 뭐요라고 이야기하면은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듣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에게는요, 영생을 허락되어지고 심판은 안녕하는 겁니다. 죽음에서 어디로 옮겨진다? 어디로요? 생명으로 옮겨진다. 우리는 이 사실이요, 우리가 있는, 내가 있는 반석, 그 반석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큰 비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매주마다 52주 설교가 다르잖아요. 그러나 이 설교가 이렇게 모아질 때 항상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 사랑, 그 사랑이 누구에게요? 나에게로. 그 나에게로 올 때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입니다. 아들, 딸이게요,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 통하여서 하나님 살아계신 성부 하나님의 내용이 우리의 삶 속에서 영생이다, 죽음 아웃이다, 천국이다, 지옥 아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렇게 모두마서 내 마음의 보물창고에다가 딱, 이게 진리니까요. 우리가 이걸 가지고 나아갈 때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그 사실 앞에요, 기뻐할 수가 있죠. 자,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수순에 안성되어 있는 부분인데,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항상 시리에 빠져 있고요, 항상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요. 어떨 때는 아이고 하면서 이제 우울해지고요. 기도를 내가 이만큼 했는데 하나님 벌써 5년입니다, 10년입니다. 언제 응답 주실래요? 라고요. 가시밭길 걷는 듯한 그 시간이요, 기쁨의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막 눈물 찾고 애통의 그 감정 가지고 뚜벅뚜벅 오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우리가 그런 모든 것들을요, 새롭게요 점프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숙, 성장이 필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그 모든 것의 밑바닥에 뭐가 있는가 하면은요, 내가 뭘 해보려고 하는, 하나님 우리를 쓰시지만 그 모든 것의 마지막에 도장 찍는 것까지 내가 하려고 하는 인간적인 어떤 열심의 내용들이요, 한번 넘어지면 뭐가 생기가 하면 죄책감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신앙의 성숙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넘어야 될 관문이 뭔가 하면은요, 내가 나를 정죄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항상 그래요. 내가 실수했으니까, 내가 넘어졌으니까, 그러다 보니 내가 점점요 아웃당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하나님한테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그리고 나는 하마에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꼴보기 싫다고 해서 등 돌린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죄책감이에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 변치 않는다, 그걸 정확하게요,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러기에 넘어져도 자빠져도 무릎 박혀져도 코피 터지고 머리 박혀지더라도 오뚜기처럼 뻘떡 일어나는 그것이요 믿음의 본류가 돼야 됩니다. 그때 항상 그렇죠. 은혜의 물주기를 거기에 푹 잠기면 하나님이 나를 이제 상처받아도 회복시키고요,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힘 주시면은 불끈불끈 하루를 통하여서 새롭게 뭔가를 만들어가는 그런 어떤 열심이 생겨지는데, 내가 한번 해보려고 하다가 안 됐네, 내가 해보려고 안 됐네,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가, 기도를 했는데 우리 천사는 어디가 있는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이라는 것이 왜 나에게는 이렇게 시름소리를 바라고 있는데 내 눈물을 안 닦아가지고 내 가슴 속에 그 기쁨이 안 샘솟듯 쏟아야 되는데 기쁨은 말라버렸는가, 그러면서요 스스로를요 책망합니다. 나는 이렇게 못났나, 내가 무슨 또 잘못했나.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뭘까요? 정죄를 하면은요, 자기를 정죄하면 누구를 죽이는 건가 하면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복음은요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율법이라는 내용이 이렇게 찾아와서 이 율법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요, 율법이 우리를 살려야 되는데
하나님 곁에 더 가까이 가면서 일꾼됨을 자랑하고요, 하나님의 군대됨을 자랑하며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만들고 건설해야 되는데, 구약 성경은 그것이 아니네요. 인간의 타락 속에서 인간이 우상 숭배를 하는 가운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꼬라고 생각하게 합니다. 구약이 뭐고 율법이 뭐고,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요,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것이 뭔가 이게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뭘까요? 율법이라는 이 내용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어떤 수단의 내용으로 찾게 하는 겁니다. 수단. 이 수단이라는 것은 아무것도 모를 때 그걸 통하여서 앉은 자리, 누워 기어 다닐 때 어느 정도 서게 하고요, 그러는 가운데 고개 들어서 동서남북을 바라보면서 사물을 보게 하고, 그러는 가운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는 도구예요, 도구. 그런데 이 도구를 통해서 갖게 하는 것은 좋은 밝은 면이 있고요, 동전의 뒷면처럼 어두운 면이 있죠. 도구를 잘 사용하면은요, 5성급 호텔에 셰프가 칼날을 들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내지만, 집안의 개구쟁이가 칼 들고 장난하다가 자기 몸에 상처 내기도 하고요, 갑자기 무슨 침대 시트를 긁어내기도 하고, 소파를 그냥 쫙 긁어내서요, 이놈아 사람 안 다치니까 큰 소리 내는 거죠. 그것 가지고 누구 손대면은 그것이 이제 난리. 사람 뭐하면 피 흘리면은요, 빨리 응급실 가. 요즘 같은 세상은 응급실도 마음대로 못 가는 세상이 돼버렸는데, 이 율법이라는 것은요, 도구입니다. 이 율법이라는 것이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요, 10가지, 몇 가지요? 10가지. 왜 하나님이 10가지를 줬을까요? 사람 손이 몇 개? 10개. 우리 수준에 맞춰서 10개. 그래서 10가지만 잘해라. 그러면서 율법의 내용을 613개의 내용들을 쫙 신명기 안에서 이렇게 말씀 통해서 나아가라. 그거 잘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고 해야 될 것은 해라. 그리고 성막을 통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우리가 죄 지은 거 있으면은 짐승 잡아서 번제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요, 번제를 드림으로써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러는 가운데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다. 가나안 땅 가기 전에 광야라는 이 공간이 하나님의 품이고 하나님의 안전지대고, 이 안전지대를 마음껏 만끽해라. 여러분, 보여지는 것이요, 지옥의 땅이에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땅이에요. 그런데 그런 땅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안전지대다. 만나와 매출하기를 허락합니다.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합니다. 생수의 강을 흘러가게 만들어옵니다. 신발과 의복이 해하지 않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있으면 이런 세상을 살 수 있구나. 그런데 구약의 끝자락은요, 타락의 내용, 우상 숭배의 내용으로 확 곤두박질 쳐버렸네요. 그들이 붙잡고 있어야 될 율법을요, 잘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율법은요, 어떻게 보면 폐기돼야 될 내용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뭘까요? 이 율법이 차용 잘못되어지는 그 실수, 그 잘못은 사람 편에, 인간 편에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느껴지는 사람의 감정은 죄책감이에요. 죄책감이라는 것은 내가 이걸 어떻게 한번 감당해 볼 거나, 안 되잖아요. 바늘 도둑이 뭔 도둑 된다고요? 소도둑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잘해보다가 실수했는데 그거 한번 뭘 하려고 하다 보면 거짓말하고 나중에는 세상에 나쁜 사람에게 개수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뭔가? 정제 밑으로 곤두박질, 자기 무덤 속에 자기가 들어가서 자정할 수가 있는 것, 그것은 자기를 죽이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그러기에 복음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는 것인데, 거기에 생명의 내용이 있고요, 회복을 약속해 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안에서 우리의 내면의 자아상이 하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새로워지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이라는 것이 뭘까? 여러분 주변의 믿음의 후배들에게요, 가정의 손주들에게, 자녀들에게 이야기해 줘야 될 내용들, 알맹이들을 이렇게 찾아야 되는데, 정죄받지 않는다라는 말은 갑자기 있는 죄가 사라졌다 이 이야기 아닙니다. 죄는 여전히 있습니다. 그런데 정죄를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이 하나님의 영역에서 우리의 생각 가지고, 우리의 잣대 가지고, 우리의 경험치 가지고 따지고 들면은요, 항상 매 맞는 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매 맞아요? 우리가 매 맞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음은 불합리하게 보여져요. 어떻게 보면 이 은혜는 상식적인, 비상식적인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요, 믿음이다, 은혜다 하는 건 초상식이고요, 어떻게 보면 논리를 초월하는 겁니다. 이걸 요즘 애들 말로 하면 하나님 마음대로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하나님 마음대로인데, 내가 하나님 편에 있으면은 없는 거다도요 하나라 더 얻을 수가 있는 거고요, 하나님 눈에 합당하게요 온전한 모습으로 가면은요 하나 받을 거 10개 받아도 누가 뭐라 합니까? 주시는 자의 마음인데,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뭘까요? 분명히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죄가 없는 것처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칭의라는 겁니다. 우리를 죄인이라는 것이 남들이 바라봤을 때 우리는 실제 죄인인데, 하나님 너 죄인 아니야, 나하고 함께하니 너는 의인이야, 이 칭의죠. 이 말이 정죄를 받지 않는 말과 동일하게 우리가 알아가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기에 그러면 우리가 항상 세상 살아가면서 나쁜 짓 해도 되겠다 이 생각은요 꼭 유치원 생각이에요. 유치원 애들 생각. 중요한 것은, 알아야 될 것은 앞을 보고요 위로 올라가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발걸음을 옮겨가는 자의 처세, 판단, 그리고 마음의 자세가 뭔가, 이것이 다 모아질 때 믿음 생활하는 거고요, 하나님 경배하는 자의 모습인데, 죄 지어도 돼, 이 말이 뭐예요? 전혀 그건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쓸 수 있을 때 이런 말이 우리 입에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되어지면은 우리는 믿음 통하여 앞선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믿음의 본으로 나의 믿음의 후배들, 믿음의 자녀들에게요 어떻게 보면 영향력 끼칠 수 없어요. 실수하는 것은 어쩔 수는 없지만, 실수를 하려고 작정하고 내 손에다 피 묻히려고 작정하고 남을 속이려고 작정하면서 그 다음에 마음속에 하나님 용서해 주겠죠 라고 생각하는 거, 이건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사는 거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내가 사람인지라 실수했네, 어떡해요. 그러면서 발걸음 옮겨 나갈 때요, 우리가 정죄를 그러면 어떻게 안 받게 되어지는가? 우리가 알아가야 될 중요한 말씀이 2절이 이제 우리에게, 1절은 어떻게 보면 올리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2절은 방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절을 합독합니다. 8장 2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가 이 죄라는 것이요 갖다 주는 결론은요 죽음입니다. 죽음, 파멸이고요. 영화를 통하여서 이제 막 여러 사람들에게 흥미를 일으키는
여러 장면들이요. 갑자기 빌딩이 막 무너지기도 하고요. 갑자기 지진 나서 뭐 백두산이 뭐 화산 폭발하고요. 뭐 이런 어마어마한 장면을 통해서 인간의 죽음, 인간의 파멸, 이런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것 이전에요. 이 죄를 통하여서 우리가 몸은 있는데 이 몸의 자리에서요, 육신이라는 이 그릇 안에서 죽음이라는 내용이 쑥 들어와서 자리매김을 하게 되어지면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이 죽음입니다. 자, 우리가 육신의 그릇을요, 하나님이 흙이라는 것을 도구로 삼아서 생기를 부어놓어 생명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허구적거리고 죄된 인생, 우상숭배의 내용들, 그렇지만 부활의 주님이 와서 성령 받으라 라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늘의 영, 하늘의 생명 허락해 주셔서 구원 백성, 그리고 그 구원 백성의 입술이 열려져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갈 곳은 이 땅이 아니고 하늘입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세상 살아가게 만들어 가게 하시는데요,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뭔가, 이전에는 죄와 사망이라는 이 법이 예수님이 이전에 우리를 항상 힘들게 하고 우리를요, 땅에다가 머리 박게 만들었지만 예수님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된 또 다른 법이 뭔가,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허락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항상 이것이요, 느낌은 오는데 이 느낌이 남들에게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은요, 잘 안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것이 뭔가, 여러분들 이 사람이요, 이 지구를 살아가면서 힘을요, 위아래에서 다 받습니다. 앞에서 뒤에서 다 받아요. 여러분들 두 발로 딱 서 있는 것, 그 은혜예요. 감기, 바이러스 들어와도요, 두 발로 못 쓰고 끙끙대고 온몸에서 열내고요, 산에 중내하잖아요. 여러분, 걷는 것 은혜죠. 거기서 뛸 수 있다고 하면 그것은요, 할렐루야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비행기 타고 자, 일본도 가고 중국도 가고 자, 태평양 건너서 미국도 가고 막 유럽도 가시는 분들 뭐 타고 가십니까? 비행기 타고 가죠. 가까운 데는 좀 작은 것, 멀리 가면 갈수록 큰 것. 그런데 비행기가 하늘을 난다라는 것이 기적이에요. 그게 가능한가? 근데 원리가 뭐예요? 엔진이 막 열을 내면서 뭘 이겨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지구의 중력을요, 이겨내면은 비행기가 뜹니다. 다 아는 얘기인데 고개 끄덕끄덕 해주셔야죠.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비행기가 못 뜨면은 평생 아무리 큰 우람한 비행기를 만들어 놓고 떠라 해도 뜰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엔진에다가 기름 막 해서요, 엔진이 확 돌면서 슉 하면서 훅 뜨면은 나중에 계속 날 수 있어요? 기름 떨어지면 또 내려앉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뭔가 하면은, 어떻게 보면 공기 역학의 법칙이다라는 것을 사람이 기계를 통해서라도 이 공기 안에다가 이렇게 올려놓고 공기와 함께 중력을 이길 수 있는 힘만 있으면요, 계속 돌 수 있고 엔진에 뭐 연료가 공급이 되면 계속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한 순간에 연료가 떨어지면은요, 땅에 안착 다시 착륙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요, 세상 사는 가운데 이전에는 중력이라는 것이 나에게, 야, 너는 땅의 인생이야, 그러면서 우리에게는, 야, 니들 보여진 것 갖고 살아, 그러면서 악한 영 사단마귀가 우리의 본래의 실체 뭔가를 던집니다. 죄를 짓게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눈이 가려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마음에 가시덤불이 생겨지고요,
그러는 가운데 이것이 졌사오니라고 이야기되었을 때 나타나는 내용들이 뭐였는가? 죄와 사망의 법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을요 이렇게 지켜가는 모습. 그러나 결론은요, 영원한 고통의 자리에 우리가 도착하게 되어지는 내용이 거기에 슬픈 비극이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슬퍼하실 거예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셔서 땅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의 인생 되어지기 위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통하여서 비상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창공을요 독수리 날개 펴듯이요 날아야 되는 거고, 그럴 때 세상 넓은지를 알고, 그럴 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것을 느끼는 거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다요? 해방하였습니다. 뭔가에 감겨져 있는 것을 딱 끊어버리고 나와 하면서, 그리고 하늘로 날라 이야기하시는 가운데 우리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을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이걸 놓치지 말아야죠. 이걸 놓치지 말아요. 이걸 붙잡고 가야 되는 거고요. 이걸 통해서 알아가야 될 내용이 뭡니까? 그렇습니다. 더 이상 나에게 죄와 사망의 법이 효력을 발휘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죠. 끊임없이요 우리 안에는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이요 뛰쳐나오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말씀을 읽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을 감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내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계속 효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이요.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뭔가 하면은요, 이전에 이것을 죽이고 이것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을 뭘로 바꾼다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요. 이것이 안 되면 너 나와 하면서 누가 들어와요? 죄와 죽음의 법이 들어와요. 교회 안에 있으면 무조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준다고, 그것이 그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 속에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큰 걸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 백성이 해야 될 일이 있지 아니하면은요, 그것이 뭘 이야기야? 우리가 그 안에서 사고 치는 사고 뭉치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범죄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손에다가 피를 묻히는 살인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자가 뭔지를 아시죠? 비자가 있어야지 다른 나라를 들어가잖아요. 비자를 받았습니다. 다른 나라에 들어가려고 티켓팅도 하고요. 거기 들어가서 이거 뭔 일 한번 해볼 거나, 어디 한번 가볼 거나, 나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사람 누구일 거나, 먼저 있는 사람 가이드를 통해서 내가 또 재밌는 것을 한번, 온갖 좋은 것들을 다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홍 목사도요 비행기 타고 남의 나라 갈 때마다 제일 걱정이 뭔지를 아세요? 말이 안 통하는데 앞에서 막 요금 보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럴 때요 이 마음이요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막 팍팍팍 뛰어요. 저 사람이 뭐라 하면 어떻게 하나. 제가 아주 오래전에 키르기스탄에서 나오다가 끌려갔어요. 왜 끌려간지 모르시죠? 내 가방에 꿀이 들어 있었는데, 꿀 뭐가 들었다고요? 허니. 거기 꿀은 한국 아카시아 꿀하고 그때 아주 찐득찐득한 꿀인데, 제가 그 이전에 들어갈 때는 꿀을 이렇게 차단을 안 했는데, 제가 그때 나오려고 할 때 이제 공항에서 꿀을 이렇게 막았다 가네요. 그래서 이제 막 나를 불러요. 그리고 있다가 한참 있더니 여자
분이 와서 나를 데리고 가요. 가면서요, 내가 기쁜 마음으로 갔을까요? 벌벌 떨면서 갔을까요? 저 죽는 줄 알았어요. 나 잡히고 이제 나중에 어떻게 되나, 나 한국 어떻게 돌아가나 하면서 속에서 막 오만 가지 생각 다 했거든요. 근데 무슨 은혜인지 몰라도 그렇게 하더만은 그냥 가라 가대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그래서 한국 왔어요. 여러분들 뭐 미국 같은 데 가서도 막 영어로 뭐 하는데 뭐 당신 여기 온 목적이 뭐예요? 그런데 내가 말을 못하면은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은요, 땀 뻘뻘 흐리다가 어떻게 하면 내가 옳지 않더라도 끌려가서 막 이야기하다가 뭐 하루 뭐 이틀 몇 시간씩 있다가 나오기도 하면은 그 나중에 나오면은 재미있는 에피소드잖아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 끌려가고 나서 영원히 얼굴을 볼 수 없었더라 하면 얼마나 슬픈 비극입니까? 우리가 비자를 통하여서 이룰 수 있는 그런 뭔가를 가게 되어지는 나라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비자가 우리에게 허락이 돼서 하나님 나라에 입국이 되어지는 그 상황 속에서 알아가야 될 것이 뭐냐라는 겁니다. 이전에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의 모든 것을 간섭할 수 있게 만들면 안 되죠. 새로운 나라는 생명과 성령의 법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룰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러기에 시작은 미약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해요? 창대케 되기 위해서 나의 육신의 그릇을 온전하게 새롭게 겸비하면서 내 안에 은혜가 차고 넘쳐질 수 있도록 말씀 통하여서요, 나의 무릎을 통하여서요, 세상의 문이 열리고 하늘의 것들이 풍성하게 나를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이 뭘까요? 그러니 항상 그리고 다른 데가 아니라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이 뭐한다? 안전지대다. 신앙이라는 것을 이런 경험 저런 경험, 그러나 가장 중요한 법칙이 뭔가? 예수 안에 있으면 안전하다. 정죄함을 받지 않으니 나는 의인 소리 들으며 하나님의 일꾼 되어져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 세상에 보여지는 여러 가지 위험 요소가 있고 나를 핍박하고 나를 죽이려고 달려오더라도 예수 안에 있을 때 모든 것이 허상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예수 안에 있을 때 나를 더욱 믿음의 겸비함을 통하여서 나를 통하여 내 가정, 내 가문이 섬기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질 때 그곳에서요, 기쁨의 소리, 감사의 외침,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복의 내용들이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꼭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십니다.